shall direct thy pa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생각들과 복잡한 것들과 또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경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막거나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들 가운데서 사탄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본문에서 보았지만 그가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보여주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잃게 되고 또 믿음을 잃게 됩니다. 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균형 있는 걸음걸이를 그렇죠? 휘청거리게 된다는 거죠. 또 잘못되거나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에서 탈선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과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놓아버려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일종의 왕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일종의 요새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요새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고지나 그 요새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왕자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고 삶의 또 실제적인 이런 능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이 요새를 탈환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그 요새의 틈바구니를 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또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서에서 왜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10개의 문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안전하게 경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보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안전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마음의 요새가 사탄에 의해서 공격당하거나 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열심을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 마음을 자꾸 어지럽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유혹거리들을 사탄이 항상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여기 시험한다는 유혹하는 자, tempt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유혹거리들을 만들고 유혹거리들을 주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그렇죠? 툭툭툭 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이러한 계략들을 분별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항상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에 이끌린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또 이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또 이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또 뭐라고 말하나요?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사탄이 주는 그 미끼, 사탄이 주고자 하는 그 유혹거리와 딱 맞아떨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 정직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속에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쓰죠. 기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기만. 이 기만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속임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자기 기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만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에서부터 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교리예요. 우리 또 하나님의 뜻도 교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교리가 자꾸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때 분명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죠? 주님께 받지도 못하고, 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물론 거기에서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서 우리가 또 좀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불신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연막작전이라는 거예요. 연막작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어둡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치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리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을 미국에서 한번 운전을 하겠는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기후가 시시때때로 어떻게 바뀝니다. 근데 한번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와이퍼를 막 빨리 해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이 비상등을 켜놓으면 그래도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니까 비상등을 펴고 차를 다 옆으로 다 세워요. 그리고 차가 아무리 달려도 1, 20km 이하는 못 달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구름 속을 통과할 때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뭘 의지해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그냥 가야 됩니다. 왜? 하나도 안 보이니까. 비행 조종사 중에서 비행 조종사들의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가 속도가 빠르고 어떤 때는 하늘과 바다를 같이 이렇게 사이를 날게 될 때는요,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구분이 안 될 때 그들은 뭘 봅니까?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구분이 안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편하게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보면 any man will do his will, 그분의 뜻을 여기서 will do라는 것은 하기를 원하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든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그렇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리, 그렇죠? 말씀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왔는지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계략들을 잘 알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가? 정말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가?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원하는 바들 주님 앞에서 다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도 면밀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하나 계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자기 의지, 그렇죠? 자기 의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것이지만 뒤에 우리가 주도 면밀, 하나님 앞에서 주도 면밀한 것,
뭐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고자 하고 특히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움직여 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될 때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배면에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 사람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다 감정에 필요한 것들을 제한한단 말입니다. 생각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에 들어오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살짝 집어넣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거리들을 살짝 제시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알고 그걸 살짝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사탄은 옳지구나 하고 이제 딱 그것을 적기로 삼아서 바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그게 틈이에요. 틈. 마귀가 주는 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게 속지 말아, 사탄의 이런 계략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의 계략들을 우리가 모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모르지 아니한다.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탄의 계략들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들을 모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계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실망을 줍니다. 실망. 사탄은 우리 마음에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실망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그렇죠? 낙심.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막 바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또 마음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도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을 했을 때 그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 어디 가시오? 하니까 장례식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부인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인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오? 라고 루터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루터를 뚫어지게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로 당신 루터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틴 루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낙심을,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낙심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이 부인의 이 지혜로운 처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낙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낙심할 거리들을 갖고 옵니다. 요소에
상황마다 현실마다 관계에 있어서 자꾸 우리에게 낙심할 요소를 줍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탄에게 그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자기 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시편 42편 43편에 계속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3편.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6절에 그 나오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산에서 어떻게 해요?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가 낙심할 때 그가 바라본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십시오. 똑같이 말하죠.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해요? 내 얼굴의 건강이 된다. 처음에는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얼굴의 건강이 돼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에서도 똑같이 5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낙심은 사실 무섭습니다. 다윗이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현재에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낙심되고 저도 그래요. 요즘 이런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참 낙심되기도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낙심을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낙심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낙심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아까 같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한 것처럼 내 혼아 라고 내게 명령을 해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라. 자, 30장에 보면 30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보십시오. 30장 1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채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그렇죠? 아말렉 족속이 다른 족속들과 함께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그렇죠? 태우고 데려가고 그다음에 자신의 그 도시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현실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으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참 이 여인은 뛰어난 여인, 특히 아비가일은 대표적인 여인이었죠. 6절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어떻게 했어요? 혼이 괴롭게 되어 어떤 일들이 나냐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가족들도 다 빼앗겼고, 그렇죠? 자신이 도피해 있던 그 도시까지 다 불타버렸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백성들까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뒤에 크게 고통을 당해서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도 이사야서 40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온 사방이, 그렇죠? 진퇴양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낙심, 심지어는 그냥 절망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낙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연막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라 하여금 눈에, 낙심은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상황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절망하면서 자꾸 도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 이물질이 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막으로 싹 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해요.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막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과 레이더가 나오잖아요. 다. 비행기나 등을 보시죠? 그 구름이 아무리 끼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레이더에는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장애물이 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목표 지점까지 다 이렇게 쭉 레이더로 이렇게 다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안개가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하지 마십시다. 이제 낙심보다 더 나아간 상황이 바로 절망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처음에 떠나면서 그가 제일 먼저 빠지게 된 것이 뭡니까? 절망의 구덩이, 절망의 늪 아닙니까?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죠?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네 번째로 사탄이 사용하는 그 이용 도구들은 어떤 것입니까? 계략들 중에 이용 도구들, 의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무기를 먼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의심이 찾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각종의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만감이 교차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가 이 죄 때문에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마음에 든다. 특히 초신자들이 대표적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정에 오죠.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말씀은 내 혼에게, 내 혼아 뭘 의심하느냐. 그 다음에 또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축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내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지럽히는 그 사탄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뭐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렇죠? 엎드리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건 사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다. 나는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붙들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참 이 의심은 각 곳곳에서 찾아옵니다. 가장 부부 사이를 망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망치는 문제가 뭡니까? 의심입니다. 그 의심과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올 때 항상 오해가 어디서 생기냐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뢰가 없으니까 하는 것마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금방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도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눈을 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반드시 철로 역정을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라 그랬어요. 철로 역정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철로 역정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도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극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옛날 형태로 옛날에 이런 화질이 안 좋은 형태도 있지만 또 아주 막
요즘 새로 현대식으로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또 영화화해서 한 것도 있어요. 꼭 저는 철로역정을 꼭 읽으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철로역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크리스찬이 순례 여행을 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져 가거나 그가 우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순례의 길에서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거나 산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데서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계속 그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 3장에서 보면 이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의심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한눈을 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가 한눈을 팔게 되면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나 일들이나 직장의 일들로 너무 바쁘게 만들거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모가 절대로 그 단어는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잘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 씁니다. 너무 오지랖이 넓고 너무 온통 관심이 많고 문어발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리저리 그냥 이 관계에 목을 매다는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성중독, 뭐 연애 중독,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한 중독 중에 하나가 관계 중독입니다. 굉장히 그 책이 뛰어난 책입니다. 관계 중독. 어떤 사람은요, 주님보다도 다른 사람과 인맥 관계 만들고 사람들하고 보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보다도 그 사람들이나 일, 특히 또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사랑,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기가 계속 중독돼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사람들과 만나면 좋으니까, 또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 채운다고 온통 사람들에게만 사람을 우리는 위해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사람을 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고 인간 이런 관계도를 만들고, 요즘은 이 관계가, 우리나라는 특히 인맥 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한눈 파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일이 바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사역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뗐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뗄 때.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완전한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와 관련된 우리 예화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주님이 뒤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주님께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자. 그래서 그가 물 위로 걷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에서 시선을 떼고 풍랑을 보게 되면서 그는 바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명령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갔더라면 그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서 시선을 떼고 그 경랑, 그 풍랑을 보자마자 그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26장으로 가서 우리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자, 이사야서 26장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자, 주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뭐라 했어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다. stayed on thee라고 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그 생각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머물러 있다. 이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엇으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한다고요? 완전한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평강.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자신의 생각을 늘 고정시키고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또 뒤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뒤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주를 신뢰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일관성 있게 주님께 향해 있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무엇으로 인도한다?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4절의 명령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주를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시는 채널 고정이라고 맞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TV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채널 고정하세요.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라디오 방송 들을 때도. 그렇죠? 자,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불신입니다. 6번째, 불신. 의심이 또 커지게 되면 이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의심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주님을 의심한 것들이 심해져서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적게 되는 것도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불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의심에서 성공한 사탄은 곧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부가 대표적이에요.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죠. 그래서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뭐래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의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신으로 간 거예요. 불신을 하게 되면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의심이 어디까지 비하되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13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자, 이것도 시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험과 3장을 읽어보면 시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 계속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상태입니다. 그들이 바로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강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배교죠, 일종의.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악한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그 속임수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강팍이라고 되죠.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게 변한 거예요. 이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탄의 이 계략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사탄이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도할 때 우리는 딱 잘라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브가 딱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차라리 사탄이 그렇게 했을 때 사탄에게 대답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대화하면요, 사탄은 미사 여구를 써서 화려한 이 언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워 삶을 수 있어요. 사탄은 대단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얼마나 그가 계략들을 잘 만드는지 강교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뱀이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강교하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강교하다는 말입니까? 겉모술수에 뛰어나고 속임수에 능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과 대화한 적 있나요? 저는 사기꾼에게 저도 쏘간 적이 많아요. 순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사기꾼이 저에게 잘 다가와요. 또 사기꾼들이 교회도 많이 찾아와요. 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녹을 정도로 돼요. 저도 그래가지고 몇십만을 잃은 적이 있는데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심지어는 주민등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주소를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등록증이 가짜였어요. 이야, 제가 그때 참 어려운 때였는데 수십만을 그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주는 바람에 돈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맡겼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이야기하면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집고 들어오면서 뭔가 틈새를 주면 의심을 주려고 할 때 아예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생각이 오면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유혹거리가 올라오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게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새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유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보금자리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의심을 불어넣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하고 대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이분은 대화했어요. 대화해서 결국에는 졌잖아요. 휘말려 들어갔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 들으면요 기가 솔깃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짓말이나 이런 아주 겉모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들으면 솔깃해져요. 특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험담하는 이야기들은요
이상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비진리나 이런 속임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들으면 귀가 솔깃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 때 어떻게 해요? 길을 닫아버려야 돼요. 길을 닫아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같은 분상과 같은데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지만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하나는 맘몬, 그 하나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만 섬겨야 돼요. 한 분만.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굳게 붙들고 저 주인을, 그렇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순결은 뭡니까? 순수 하나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항상 이 정직하지 못한 일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보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약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낙심도 아까 나오죠.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룬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대표적인 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죠?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뭘 만들었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보면 배교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기 배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필스 루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덕을 경건이라 생각하고 이덕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그 더러운 이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꼭 뭐 돈을 훔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것뿐 아니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명분을 걸고 자기 원하는 바를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한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는 자기 뜻을 쫓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자꾸 명분은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이용합니까? 우리 계속해서 시간상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이 방법들에 내어줘서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극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특히 사탄이 이 세상을 특히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오만 소리들이 들어오죠.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만 마음이 드는데 걸러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주님께 채널 고정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